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은 잘 될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걱정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금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요,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가입니다.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북쪽에서 밀려오자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도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도 자기 자신마저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32장은 애굽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르는 애가입니다. 애가는 누군가의 죽음이나 한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단지 감정만을 표현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왜 이러한 멸망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노래입니다. 에스겔 32장에서는 두 편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첫 번째 애가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2절까지는 두 번째 애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애굽과 바로가 스올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즉 남유다 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 시기에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예루살렘과 성전도 무너진 뒤였습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내려가는 곳은 스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높이고 권세를 자랑하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철저히 낮아진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누렸던 권세와 영광이 모두 사라지고 누구도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스올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올로 내려가면 모두 다 무력할 뿐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이미 수올에 내려가 있던 그 강한 용사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아, 너도 결국엔 이 자리로 왔구나. 22절과 23절에는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죠.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던 그 나라, 하지만 그 나라도 스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아, 너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그 나라도 스올에 있단다. 애굽은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보다 더 강했던 아수르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후에 24절과 25절에서는 엘람, 26절부터 28절에서는 메섹과 두발, 그리고 29절에서는 에돔,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북방의 모든 군주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모든 그 권세와 권력들, 당시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강력했던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고, 사람들을 떨게 했던 그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이 소홀해 있구나.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걸 내가 의지했구나. 애굽은 궁극적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결국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동시에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권력과 이 권세가 이 나라의 힘이 너무도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래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또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제가 지나왔던 길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지갑 안에는 돈도 있었고 카드와 신분증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갑 하나 사라졌다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질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돈과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에서 많은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사라질 때, 무엇인가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돈이 부족해질 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직장의 상황이 달라질 때,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과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돈은 필요하지만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건강은 소중하지만 죽음을 이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 능력과 경험도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고요. 저는 이 점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손에서 내가 의지하던 그 애굽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굽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안전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두렵게 했던 모든 왕이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 분을 전혀 다르게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은 모든 왕이 수올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과는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애굽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나는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참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그 불안에서, 그 걱정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